이게 70페이지 가서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여기 베푸신 능력 70페이지 맨 위에 여기 힘이라는 말인데 힘 본질적인 힘의 강력 세상을 정복하는 힘. 오늘 공격하님에서 신앙생활이 소극적인 표현으로는 죄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생활이고 적극적인 면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런데 이 복된 삶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을 못해. 왜? 우리를 대적하는 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대적하는 적이 크게 셋이라는 거죠. 하나는 원수 마귀, 두 번째는 마귀에게 놀아난 불신앙의 세력,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그게 주로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 원수 어느 하나도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 성경은 스스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마귀보다 강한 이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정치 이야기를 한마디 한다면 핵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못 이겨요. 그건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전술 중에 하나가 우리 핵무기 못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의 혜택도 못 받게 하는 출책이 거기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미국 물러가라. 물러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거다. 우리 평화협정 됐으니까 너 소용없어 가라. 나는 2차 대전도 겪었고 8.15도 겪었고 6.25도 겪었고 그동안에 4.19며 5.16이며 5.18이며 다 겪은 경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세 가지 북쪽이 속임수 쓰는 거예요. 속임수. 우리 한 동족이니까 같이 살자, 잘 살자. 다른 사람의 도움 받을 필요가 뭐 있냐? 같이 살자. 그건 두 가지 속이는 거예요. 한 가지는 중공이 가만 안 둬요. 우리끼리 같이 잘 살자 하게 되면 중공이 가만 안 둬요. 그 말은 안 하거든요. 두 번째는 미안한 편이지만 우리 신앙인은 쉽게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무신론 자와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어찌 하나 됩니까? 그래서
종족이다. 요즘 핏줄기 가지고 따지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핏줄기 가지고 따지는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나라 김영삼 시대에 와서 세계화 떠들었는데 조금 미안한 편이지만 내 속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세계화를 떠드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세계화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부터. 내가 이런 간증을 했잖아요. 목사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성경을 쭉 보나가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내가 눈이 바짝 뜨네. 내가 상대할 사람이 한국 사람만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이건 내 이야기만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마가복음 16장 15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 전파하라. 내 일할 일터가 한국 땅만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창세전에 우리를 택할 때부터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특별히 아브라함 때 와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로 내치는 데라. 딱 끝까지를. 여러분의 일터가 김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한국 땅만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조금 미안한 표현이 째째한 생각을 해. 째째하다는 말은 여기 뭐라 그러나? 이게 평안도 사투리인데. 밴데이 소리. 소위 끼리끼리.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나타납니까? 지방 파벌로 잘 나타나고 교파 파벌로 잘 나타나고. 조직을 가지면 감투 싸움이 생기고 감투 싸움 생기니까 끼리끼리 돌고. 내가 이런 모임을 주선하면서도 조직 가지지 말자 내 그래. 조직 가지지 말자. 또 재정 부담을 주게 되면 재정 부담 세금 냈으면 내는 건 의무지만은 세금 낸 것에 대한 권리 행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체 회비제도 하거든. 그 회원으로서 제 권리 행사 또 다 하려고 그러거든. 민주주의가 성경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성경주의는 아닌데 성경에서 제일 귀한 것을 강조하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그것도 다른 정책보다는 좋겠다. 근데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권을 존중한다는 거죠. 인권을 존중한다는 거죠. 인권 존중하는데 공산당 허용할 거예요? 인권을 존중하는데 여자들은 얼굴도 멋들고 살아가게 하는 그 회개도 인정할 거예요? 싸우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줘야 돼. 그게 바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 자주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피조물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라 그래요.
피조물을 섬긴다면 누구 섬기느냐? 나 섬겨달라 그러죠. 나 섬겨달라. 나 섬겨달라 그래요.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게 되면 적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나보다 주먹생분이 이 새끼 내가 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 작당을 해야 돼. 작당을. 그 작당 중에 제일 예, 강력한 작당이 바로 공산당이에요. 그 작당을 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는 독재자가 생기고, 독재자는 주먹을 써서 해결하지 않으니까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의 지시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노릇 하는 것이.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이북 출신이니까 저들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예, 김일성, 김정은 김씨 집안의 종이요. 종이에요, 종. 너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감옥에 갖다 가두든지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폭군이지. 뭐 연방정부 그건 다 입에 발라맞춘 이야기고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내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내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장로가 돼서 참 교회 섬기는 데서 낙을 찾고 살았어요. 해방 딱 되는데 해방되자마자 미국들 들어오기 전에 무슨 국군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일본 사람들 무장 해제시키라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위원장이 되고 교회 청년회원들이 거기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파출소 무기 다 뺏고 파출소 지키고 이 일본 사람들은 또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또 지켜주고. 그 8.15 해방되고 8월, 9월, 10월, 11월 되고 12월 초인가 10월 말이면 그 위원장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찾아와서 장로님 나 급하게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통보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요? 이제 자유 천지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요. 공산당이 들어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피해야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곧 이사 갔어요. 그 목사님이 서울 삼각지 교회 창설자입니다. 거의 이듬해부터 세종대 사람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일제시대 공무원 한 사람, 그 친일파라고 해서 내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주 또는 공장주인, 이게 부르주아라고 해서 내쫓는 거예요. 세 번째가 교회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 청년회 회장, 중진들. 그 내쫓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마지막 방법은 딱지를 보내줘요. 딱지. 통지서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이사 가시오. 그 딱지가 나와요. 그때까지 떠나면 내 재산 가지고 떠날 수 있고 그날까지 안 떠나면 재산 다 몰수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시오 했는데 여기서 말이 춘천 가시오 했는데 아이고 그 산골짜기 뭘 가겠노. 난 차라리 수원 가서 살겠다.
다른 데 가면 이걸 보자 그래. 당신 여기 못 살아요. 가시오.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 딱지 받은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월남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46년도 3번, 4번 끌려가서 취재를 당하고 어떤 때는 뭐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오고 46년 크리스마스경 이사하려고 저희도 맘먹었는데 교인들이 하도 우리 집에 와서 울면서 붙잡고 그래서 못 떠나고 47년도 정처가 됐는데 교회 청년이 오더니 장로님 이번에 재패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 그 말씀 저희 아버지가 듣자 야 안 되겠다. 빨리 떠나야지. 그날 밤으로 보따리 하나씩 가지고 고향 떠난 거예요. 내가 겪은 거예요. 그들에게 굴복 안 하면 못 살아요. 그게 저희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연방 같은 법 아래 뭐 미국식은요 어느 정부건 어느 주 정부건 어느 자치단체건 인권이 보장돼 있어요. 인권이 보장돼 있어요. 대통령도 헌법으로 어겼다 하게 되면 가차없이 손대지 않아요. 닉슨 대통령 거짓말했다고 쫓겨났어요.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뭐 다반사로 해도 누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민주주의 아직 멀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요. 하나는 인권이 어디 보장돼 있어? 두 번째는 뭐예요? 왜 불법 행한 사람들 왜 법으로 못 다스립니까? 법치를 안 하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됩니까?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사람 귀역이라 이게 성경의 교훈 아니에요? 성경의 교훈을 법제화한 것이 그 정치.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평등이 오는 거지. 근데 왜 갑질이 그렇게 많아요? 갑질이. 저는 노회 때 거의 말 안 하는 목사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근데 내가 회장하고 일어서면 모두 긴장했어요. 그런데 언제 말하느냐?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총회장을 지냈거나 노회장을 지냈거나 이분들에게 나쁜 말로는 아첨하기 위해서 그들이 좋은 쪽으로 뭘 결정하려고 되거든요. 회장!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불법이요. 집어넣지. 자, 사소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디로 보냅니까? 노회에서. 사소한 문제가 시끄러우면 어디로 보내? 시끄러워요? 정치부로 보내죠. 예? 정치부. 문제가 있으면 정치부로 보내죠. 정치부. 예. 다른 말로 뭐지? 주로 정치부로 합시다. 정치부 보내. 그런데 총회장을 비롯해서 거기 또 진경노 회장 비롯해서 소위 정치위원회를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부가 소용없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다 정치부 직원인데. 근데 왜 그러냐? 거기 가담 못한 사람들 여기 가담시키고. 그들은 수 계산이 빨라요. 누구 들어가야 우리 편 수가 많아.
요 계산을 따지거든. 회장, 우리 정치부가 있는데 왜 청에도 없는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거는 법 위에 다른 법을 만드는 거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잠잠했던 분들도 분위기 썩어서 얼싸 그래. 그런데 제 이야기도 용서하세요. 내가 감투에 미련을 안 두고 임원하래도 안 하지요. 총대가래도 안 가지요. 아이고 가고 싶은 사람 보내. 난 바빠 보내. 감투에 미련을 안 가지니까 그들이 격을 안 두더라고요. 격을 안 두더라고요. 감투에 미련 가지면 저거 재벌장 몰라 그러지 그럴 거라.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자, 여기 주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를 꺾은 거죠. 죽음의 세력도 꺾은 거.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세력을 꺾은 증거요. 죽음의 세력을 정복한 증거예요. 또 우리들의 육신의 부활을 보장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큰 그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을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므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분한 자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사 그 빌라도의 정권을 이겼고 로마의 무력도 이겼고 바리새인의 격권도 이겼고 군중들의 저력과 핍박도 이겼고 사탄의 관계도 이겼고 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 이김을 주신 하나님. 그 빌립보 2장에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예, 예. 바로 그리스도 나라 건설은 지금 이 빌립보 2장 9절 10절 이것이 현실화된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했다.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해. 원상복귀인데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게 하고 그를 높이고 물질은 물질의 위치에 두고 사용해야 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지. 지금 뭐 벌써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여자를 또 회개도 그 여자를 천대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천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법으로 법제화하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례상 한 남자가 부인 4가지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가리고 다니니까.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가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반만 가리는 것도 있고 다 가리고서 눈만 빵긋 뜨게 하는 것도 있고 그걸 뭐라 그래?
예? 희자. 희자. 시작. 근데 그거 안 쓰고는 여자들이 외출을 못해. 여자들 외출을 못해. 근데 불란서에 유학 간 그 회계도 그 아가씨가 저희 여권 운동에 앞장서서 그 히잡 쓰는 걸 반대인데 고향에 갔을 때 그 여자 때려 죽이 갔다고. 그래서 한장 난리를 친 때도 있었지. 이제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의 비결이 그 첫째 뭐예요?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 그 성권 나중에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 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그 뭐 구원결이나 그건 다 좋아요. 근데 교회론이 없어요. 그분은 이 교회가 생기니까 이 교회가 부패함에 따라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 현실적으로 이 조직교회를 찬동을 안 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무교회주의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의 집에 이 목사님도 젊은이들도 모여서 예배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조직은 안 갖춰서도 그게 교회예요. 경기하면서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이건 교회당 예배당이고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주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는 거룩한 모임. 그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가 바로 그의 뜻을 준행하는 데라더라고. 그의 뜻을 주의 뜻이 무엇이냐 할 때 여기 에베소 1장 12절 10절이네 12절 거기에 선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일. 교회와 연결된 관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생활을 보이고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죠. 진리의 영이라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여기 교회는 만물에게 하나님의 풍성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교회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전척이지. 그 교회가 새로워져야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이건 내가 욕심껏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양해하고 드세요. 뭐 우리 여기 모임 지금 등록된 분이 그 15명 되는데 우리 이 모임이 뜨거워지지 않는 한 여기 이 김포 지역교회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목회자가 앞장서지 않는 한 앞장설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러잖아요. 교인은 목사 닮아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교인은 목사 닮아간다. 내가 전도사로 한참 일할 때요. 기도하는데
애들이 와글와글 떠들어요. 하도 떠들어서 내가 잠깐 눈을 뜨고 봤더니 선생 하나는 여기 막대기 가지고 막 이러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교사회 때 아이들이 선생님 닮습니다. 애들이 떠들던 어떨던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좋은 모습을 애들에게 보여주세요. 늘 선생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 모습이 좋구나. 그들의 마음이 인정될 때는 그렇게 따라옵니다. 꼭 여러분 손 붙잡고 선생님들도 이제 기도하는데 얼마 안 가서 애들이 다 그래 따라오더라. 조금 딴 이야기인데 내가 아마 내 책장을 뒤져보면 어린이 부흥회 때 써가지고 다니던 원고가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도 이거 애들이 이해했을까? 그런 정도예요. 근데 내가 두 가지를 내가 대답을 합니다. 학박사라고 이 말씀 잘 이해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잘 이해 못합니까? 성령을 안 해보서 누구도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누구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한다. 그게 첫째 답이에요.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어는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어요. 내가 그때만 해도 지금 생각해도 애들 앞에 쇼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이제 선생님들 애들 설교를 시켜요. 그럼 뭐 재밌게 하려고 뭐 손짓 발짓을 뭐 다 하지. 그러다가 애들이 잘 듣고 잘 따르는 줄 압니까? 내가 뭐 교사 세미나거나 교사 때 그래. 아무리 제접을 해보시오. 뽀시기만 못해. 뽀시기 알아요? 아무리 제접을 해보시오. 뽀시기만 못해. 내가 그랬다고. 근데 내 어려운 설교인데도 한 주일 내내 불과 100여 명밖에 안 모이던 그 교회가 700~800명 애들 뭐 그 다 다려오는 거야. 야, 가자. 그 내가 섬기던 교회 뭐 주일학생 뭐 100명도 안 되는 교회 1000명이 넘는 주일학교 예비당에 애들이 앉을 자리 없어요. 400~500명이 밖에서 놀다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구나. 저 윗동네에서 그 산동네 거기 아이들 너희들 여기 저 운동장 좀 넓은 데가 있는데 여기 너희들 모여라. 우리가 점심 먹고 선물도 가지고 5학년 선생님 와서 5학년 가르치고 3학년 선생님 와서 3학년 가르치고 여기 와서 또 주일학교 할 테니까 너 오지 말고 친구들 다녔다가 여기 오라. 우리 선물도 가지고 간다. 그 이름을 확장주일학교라 그랬어요. 거기에 500~600명 모이고 여기 본예비당에 500~600명 모이고 1000여 명이. 근데 이 40년, 50년이 지난 지금인데 그때 은혜 받은 아이들이 지금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한 걸 내가 최근에도 들어요.
예. 목사 된 분도 여러 때고.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히브리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세미나 때는 강조하는데 교인들에게 전도하라. 그거 감당 못해. 감당 못하는데 세 가지만 잘하라. 세 가지. 첫째는 그 생명 사랑하는 열정을 가져라. 그 열정이 뭐로 나타나냐?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거로 나타나. 열정. 그게 첫째.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거다.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나 두 번째는 그를 위해서 자주 간절히 기도하라.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성령님께 부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찾아라. 굳이 네 번째를 잡는다면 가까운 신앙의 동지들과 협력하라. 내가 이걸 가르쳐요. 다른 방법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베푼다고 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일 효과 있는 게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전도의 대상자 정목사님 네. 대상자 딱 적고 야 내가 오늘 너한테 불고기 한번 사주고 싶은데 시간 낼래? 한번 그래보시. 그래가지고 그 불고기 대접하면서 나 너한테 꼭 바라는 거 하나 있다. 너 예수 믿자. 얻어먹으면 잘 들어요. 아멘. 그런데 맹숭맹숭하게 대화가 오고 가니까 그 마음에 동함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군인 또 어려운 학생들 그들을 많이 상대하세요. 내 경험을 보니까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목사님 그때 짜장면 사준 거 내가 평생 잊지 못해요. 내가 어느 군인 목사님 내가 모처럼 휴가 나왔는데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야 점심 때 너 잘 왔다 가자. 그 바닷가에 가서 생선 회를 사줬대. 몇십 년 지났는데 그걸 기억해. 그때 참 출출했는데 내가 그걸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이간질을 못 하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따먹게 해줘요. 김 목사님, 내가 전주일날, 네. 지난주일은 인천 쪽에 갔고 전주일날 목사님 교회 가. 나 목사님께서 물 한 잔 얻어 먹었어요. 점심도 다른 교회 또 설교
또 약속을 해서 그 집에 갔는데 점심을 어떻게 아주 푸짐하게 잘 꾸몄는지 그 김은혜 집사님, 김은혜 목사님. 기분에 응. 떼서만 기억해. 응? 그 아파트 교회더라. 네. 응. 잘. 그런데 내가 지금 이간질은 뭐는 우리들이 늘 빚지고 사는데 제 마음에 제 마음 또 내 신앙에 내가 빚 갚으려 된 게 그래서 아무 대접 못했다고 해서 뭐 미안해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가 빚 갚으려 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주인이 시켜서 해. 난 주인 바라보고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뭐 좋게 한다, 여러분에게 뭐 유익 한다, 그게 우선 아니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것이 여기지 않는다. 그걸 어려운 말로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김 목사님, 내가 좀 구체적인 말을 조금 피하겠습니다.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김 목사님 나에게 준 게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 엄청나게 준 그 교회가 그렇게 나한테 뭐 교통비고 사례고 할 짐작도 내가 못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줘, 엄청나게. 내가 일부러 안 밝힙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말씀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하여튼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나 듣기 좋으라는 말씀 같은데 내가 그게 2번 갔어요. 작년 1월 달에 갔고 지난주에 갔는데. 근데 작년 1월 달 그때만 해도 뭐 코로나 좀 그거 했긴 했지만 그 교회에서 그렇게 애쓰다가 그 줌으로 쭉 해왔는데 그 목사님 그 광고 시간에 그 집에서 예배 보고 듣던 분이 이제 주일날 내가 온다고 하는 그런 광고를 듣고서는 바로 지난 주일날 그 누구 저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왔더라고요. 뭐 나중에 다 끝나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야기해주니까 나도 알지 뭐 내가 뭐 분위기가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상당히 그 수준 높은 교인들로 알고 있고 뭐 성경도 참 많이 읽고 배우는 분인데 내가 이런 말 들었어요. 근데 조금 내가 표현한 데는 내가 좀 너무 어렵게 설교하지 않았나, 너무 딱딱하게 설교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분들이 들을 기가 있었던 거예요. 내 말의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재주가 있거나 무슨 운변이거나 그런 거 없잖아.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4가지를 교인들에게 강조하면 그 강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전도의 열매도 봐요. 그 첫째가 뭐예요? 영혼 귀히 여기고 그 사랑하는 열정. 두 번째는
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또 세 번째는 성령께 부탁하고 성령님께 부탁하고 의지하라. 네 번째는 신앙 동지들과의 협력을 신앙의 동지들과의 협력. 네 가지. 네 가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도 갖고 있어요. 요즘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오후 예배 합동으로 좀 보세요. 내가 그걸 권하고 싶어요. 그 첫째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발이 넓구나. 교인들이 인식이 새로워져요.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성도들 간에 새로운 교제의 길이 열려요. 그게 뭘로 잘 연결되는지 알아요? 중매하는 일로 잘 연결돼요. 중매하는 일로 잘 연결돼요. 세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요. 그것이 그 다음 말되면 꿈을 크게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전부 세계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요. 내게 복 주시려고 세우신 교회구나. 그 꿈을 크게 가지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조목산 교회도 30살이 훨씬 넘은 총각 집사가 있는데 나더러 중매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특히 젊은이들도 좀 다니고 다니고 또 권사님도 다니고 좋아해. 그들이 다 중간 역할 해주니까. 자, 이제 복음 전하는 이 교회가 전적이지. 자, 이제 다음번엔 2장으로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감사합니다. 자, 우선 예. 할렐루야. 그 2박 3일 그 수련회 보고를 잠시 하면 그 영국의 안드리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이제 주 강사였고 저 대전의 오정호 목사가 대회장으로 우리 합동측 부총회장이거든요. 참 그분 보면 고마워요. 늘 이 나라를 위한 일, 교회가 부흥하는 일, 또 목회자들 이렇게 협력하는 일, 하여튼 정의로운 일에는 도움을 많이 주고 단체든지 뭐든지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데 또 앞장서서 일을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고 꼭 명예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감사하고 국회에서 이 나라를 위한 포럼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설교를 또 한 번 작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와서 또 설교를 그렇게 하고 격려했고 이제 윌리엄스가 이제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오늘 전화해가지고 날 깨워줬잖아. 내가 이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오늘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기록한 걸 뭐 다 요약할 수가 없어. 이 앞부분만 첫째 강의 한 부분만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제가 추려서 이제 했는데 이분은
차별금지법 그것하고 동성애법이죠. 그거하고 낙태에 대해서 초반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코로나 때 죽은 사람이 세계에서 6,70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낙태에서 죽은 애들은 몇 명이냐? 7,300만 명. 그래서 낙태 대신 순산하도록 상담하는 의사. 그래서 아기를 낳게 했는데 의사가 파직당했대.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의 권력 때문에. 2004년에 영국의 배아 복제가 시작이 되는데 2008년에 유전자 복제가 이제 발달해가지고 모든 것이 열려있는 이제 장이 돼 버렸다. 지금은 남녀 부부로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가 산부모 시대가 됐다. 세부모 시대가 됐다. 산부모 배아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복제하든지 대리부를 통해서 아기를 갖는데 지 새끼는 낙태해서 죽이고 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고 애들을 강아지 데려다 키우듯이 키우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이야, 넌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야 라고 자식에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고발당하면 그게 범죄자가 돼서 처벌을 당하는 이제 정부가 됐다는 것. 그래서 국가와 정부는 이 법에 따라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남자가 됐다 이런 말 안 하는 게 옳은 것이고 그게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정의가 돼가지고 차별한다고 낙인을 찍는 이런 사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억압은 가족제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가족제도가 폐지해야 되는데 이게 해방운동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애들에게도 사회 분위기야 이게. 인터넷으로도 이혼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포르노 음란물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접촉하는 사람들이 30%, 기독교인 남성 42%가 포르노 중독자, 성도 90%가 음란물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영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식이 없어서 혹 입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입양을 하려고 하면은 정부가 금지시킨대. 기독교인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대. 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부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대로 돌아가는 거다. 퇴보하는 거다.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쇠뇌시키는 거예요. 캔터버리 대주교가 동성결혼 동등하게 지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발표했고 성공에도 그 동의했고 차별금지법에서 영국 수상이 나는 보수이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보수 정치인도 다 넘어갔다는 거죠. 학교 교과서에는 남자끼리 키스하고 성관계 갖고 이런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다 있는데 이거 읽어주지 않으면 교사가 해고가 돼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해고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없애는 거예요. 네. 성교를 없애는 거예요. 네. 아침에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되고 1시간마다 바꿀 수도 있는 이 성이 인권이고 자유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국 교회가 동성애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2018년에 이성애 남녀의 귀변성을 부숴버려라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시작이 됐어요. 랜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학교의 설교 목사, 우리를 말하면 교목이죠. 이 사람이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대. 왜 우리가 동성애 교육받아야 합니까? 목사님, 왜 우리가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를 교육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 대답을 해줬는데 경찰이 찾아왔대. 그리고 뭐라 그러냐? 폭력적 극단주의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낙인을 찍고 기독교 학교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 전체를 감시당하고 있다. 이게 독재도요, 이런 독재가 없는 거예요. 억압과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자기 소견을 페이스북에 올린 교사든지 회사원이든지 모두 해고를 당해요. 작년 6월 영국 도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리거리마다 동성애 깃발이 가득 차도록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축제는 전 세계를 앞으로 덮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도시는 이건 뭐 거기는 기독교인이 숨 쉴 수 없도록 옥죄고 있다는 거예요. 섹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고, 어떤 이제 성 전환을 해가 남자가 여자가 되든지 여자가 남자가 되는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다시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해달라 의사에게 왔잖아요. 의사가 다르죠. 의사가 파직당해요. 이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로서 자기가 동성애 정체성을 갖고 남자가 여성으로 바꾸든지 여자가 남성을 바꾸든지 그랬으면 그 치료를 못하게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치료하라고 말하면 그 혐오자예요. 이게 우리나라 동성애 차별금지법 국회에 상정된 거예요. 2007년 그때부터 이제 2007년이니까 그 전부터 계속 이거 안이 올라오고 계속 하는데 이제 작년에가 최고로 많았잖아요. 민주당이 한 해에 3번 안을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당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법을 이걸 넣고 그걸 그대로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현숙 의원이 이 민주당 의원이 3번에 걸쳐서 국회 법안을 상정했어요. 이게 다 같은 독재법인데 아주 겉으로는 평등과 존엄을 기본으로 한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평등하게 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아주 그것을 이 청소년들이나 사회의 이 국민들에게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할 때 기독교는 차별하는 종교인가?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냐? 이런 요 말로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차를 구입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이렇게 하면서 차를 갖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서명하고 발의한 사람들이 총 몇 명이냐? 한 60명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똑같은 법 그런 것들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계속 발의해가지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 법을 지금 상정해 한 거다 이렇게 막 그냥 얼마나 막 그냥 지금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국회 앞에서도 이 사람이 금식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라 이러면서 금식한다니까 이 사람들 국회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금식을 해. 그냥 몇 사람씩 막 금식을 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금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옆에서 우리도 텐트 쳐놓고 국회 앞에서
기름표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수든지 목사든지 성도든지 그냥 막 계속 삭발을 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 윌리엄 이 변호사가 대한민국만큼은 영국은 우리가 무지하고 정보가 없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 주신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도 활용할 수 없는 무능한 정치 이 성도들이 됐기 때문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던 우리 영국이지만 대한민국만큼은 절대 이것을 통과시키게 하지 말아달라 울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응? 그분이 이제 암인데다가 이제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도 이틀 동안 이게 세 타임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제 영국만 그래요. 미국도 이제 오바마가 처음에는 주별로 통과시켰어요. 그 지금은 이제 대법원에 다 통과시켰어요. 대법원에서. 아니 나라 전체가 이걸 통과시켰어요. 오바마가 도장지 걸렸어. 오바마요? 지금 바이든이 도장지 걸렸어요. 지금 오바마도 다 이제 같은 민주당이니까 오바마도 다 동성애 선동자예요. 그런데 이제 고맙게 지금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가정복지법 개정안, 또 교과서 개정안, 이번 교과과정 개정안 이번에 이제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 감사하게 우리 변호사 교수들이 계속 그 공청회에 들어가서 공청회도 바로 못들 안 주려고 그러는데 계속 들어가가지고 그냥 싸워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헌법에 안 맞는다. 몇 차례나 이거 싸워가지고 그거는 이제 일부분은 이렇게 성적 취향이라든지 또 이 성별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성적 자기 결정권 애들에게 성적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그러면 아침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저녁에 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기 결정권, 그걸 자기 결정권이래요. 그것이 인권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자기 보호와 타인의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하고서 그거를 폭넓게 이렇게 동성애 쪽으로 가는 것을 막도록 아주 그걸 제한을 딱 시켰어. 그걸 무기까지 딱 넣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막았어요. 막았는데 이게 요 문구는 막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가 뭐냐? 그 이하에 있는 교과서 내용은 다 그걸 막지 못했다. 그리고 통과했다 이거예요. 그 밑에 얘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만들어 놓은 거에 머리만 단어만 바꾼 것 뿐이지 하도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그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것만 한 거지 그 밑에 이미 깔려있는 내용들 이걸 못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이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투쟁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 취향 국가인권회가 다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 공문 보내고 동성애 교육하라 상담해라 특강으로 애들 가르치게 하라 이거 다 했기 때문에 허다못해 도시 읍면동마다 뭐가 있어요 목사님?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또 여기 마을 공동체 양촌에도 마을 건물이 있어. 지금은 건물을 지어주잖아. 네. 뭐 교육하라고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 이런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
민주시민교육이 얼마나 좋아. 근데 다 그 내용 때문에 그거 회관을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서 강사 보내줘가지고 학교에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게 전부 다 지금. 예? 헌법에는 양성이지만 그 밑에 있는 헌법을 고치려다가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법률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경기도 조례, 경남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이런 게는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다 들어가 있어.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온 분 중에서 그 서성남 목사님이 도의원이 됐잖아. 경기도 도의원에서 이분이 왔어요. 와서 자기가 이제 경기도의 동성애법에 들어가서 교회도 동성애 그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각 공장에도 있어야 되고 학교에도 동성애 위원회가 있어서 감시 기구를 만들고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도조례, 시조례, 예? 강력시 단체 조례에 다 그걸 넣은 거예요. 왜? 민주당이 90%니까 의원이.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었지만은 바뀌었어도 간신히 1대1이요. 7대7. 7명이면 우리 7명이요. 국힘당. 국힘당은 힘이 없어. 말 한마디 못해. 겨우 가가지고 이렇게 설득이나 해야 하는 신은인기나 하는 그 정도야. 아주 이 나라에 지금. 그래서 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면 지금 조직을 싹 만들어 놓은 게 막 가동이 아주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진행될 거였어요. 근데 박원순이가 죽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딱 멈춰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못하지만 이미 학교, 학생인권조례 이런 거는 계속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노회 목사님들도 지금 탄식을 해요. 자기 자녀들이 학교 가면 왕따 가는데 그 정도의 지금 학교 분위기다. 우리나라가.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요? 이건 공산주의 뺨치래요. 이 악법은 공산주의 뺨치다니까. 영국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을 못 꿨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은행 계좌도 이제 열 수가 없대. 막아놨대. 이런 거 변론한다 그래가지고. 은행 계좌도 개설을 못해. 변호사가 은행 계좌를 개설 못한다니까. 이거는 이런 독재는 이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변호사가 이거 한탄하는 게 한일 세상에 조선에다가 토마스 선교사까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이 이 나라가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그 나라가 이 정도 됐으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냐 이거지. 이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다 지금 미국까지 다 됐으니까 한국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발 여기서만 말아달라. 근데 감사하죠. 변호사든지 시민활동가든지 거기 이제 현직 교사도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교사가 2명이 여성운동의 대표가 있어요. 다른 단체 대표인데 2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그 박은희 그 대표는 학생 학부모 단체 그 대표는 교사를 아예 사임을 하고 이제 그 운동을 해요. 근데 육진경 대표가 있어요. 복음 교사 무슨 협회 이래가지고 대표인데 그분은 고등학교 3학년 교사예요. 근데 이분들이 나와서 그걸 하는데 참 그분들이 근데 육진경 그분은 사모야. 남편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뭐 더 신랄한 거죠. 학교 현장이 그런 걸 교육하게 하고 하려니까. 이 기독교사들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지금 갈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가 학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안 가르치죠? 그 고발되죠? 그럼 이제 해고당하는 거예요. 그냥 공격을 받고 좌충이 되고 막 그런 판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이 통과 안 됐어도 이미 조례로 법률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있어. 요거 요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통과되면 다 통과되는 거야 이제. 그 법으로 다 이제 통제할 수 있고 독재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야. 점점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그건 판사들이 그런 내용으로 판결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 지지하는 판결로 판결을 낸단 말이에요. 그들이 동성애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그들이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쪽에 있는 것들을 판결한다면 그들이 기가 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어때? 통과되면 법이게 되면 판사 검사가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법대로 해야 되니까. 이 법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를 그래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작년에 민주당 의원총회 상정에 냈는데 부결됐죠. 왜 부결됐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왜? 각 국회의원들을 다 찾아갔어. 우리도 민주당 국회의원 2명 다 찾아갔어. 동성애법이 이런 거다. 아예 읽어줘서 가가지고 읽어줘서. 그러니까 목사들만 가면 진술을 내. 나 그거 저기 동성애 찬성 안 할 거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결되고요.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걸 앞장서야 되냐? 첫째 목사. 그리고 그 목사를 따르는 성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법적인 효과를 갖고 제재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사상적, 사회적으로만 이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청의 퀴어 축제, 인천 퀴어 축제, 대구 퀴어 축제 이렇게 하면 그냥 몰려가가지고 인천에서 막 몰려가가지고 축제하는 거 막 그냥 못하게 하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지리밀라고 이제 물러가고 서울에서도 그때 비가 왔는데 그들은 다 가는데 우리 반대 그 옆에서 기도하면서 산 사람들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그냥 하는 게 부르지고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문화적인 침투를 해가지고 가사를 드렸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게이로 작정됐어. 그가 나를 이렇게 창조했어. 이런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MBC에서 이거 이제 방송 나가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불가 판정 내리는데 이들이 공격이 들어가지고 다시 방송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지금 이 내용이 이 노래가 그래가지고 내일 정기주 목사님 내일이 며칠이요? 2일이요. 2월 2일. 2일이요? 그럼 2월 3일이요. 2월 3일 날 우리가 어디가 되냐면 MBC 가야 돼. 금요일 날. MBC 앞에 그 2시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거 광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여튼 이거를 반대한다는 이건 기독교 모독이고 신성 모독이고요. 기독교 입장에서 그런 거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MBC가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에게 뭘 전파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 방송국이. 응? 헌법에 없는 동성애를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을 창조했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걸 막 노래로 막 지금 하겠다는 거야. 응?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저기 그건 뭐 니들이 하는 거고 우린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박한수 목사님이 일산 호수공원에 누가 제보를 했대. 박한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글쎄요 호수공원에요 육지계 문이 생겼어요. 육지계가 뭐야? 무지개. 네. 동성애 깃발에 그 이렇게 타원형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무지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거기에 호수를 막 건너가는 그
마루길 있잖아요. 마루길. 네. 호수를 건너가는 마루길. 그 앞에다가 이 동성애 무지개 깃발의 그 표시를 아주 예쁘게 이렇게 그 사람들 거기서 사진 찍도록 이쁘게. 이거 모르는 사람 거기서 사진 찍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를 여기 저기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일산구청을 찾아간 거예요. 응? 설명을 했지. 이거는 동성애자들의 교회가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의 깃발이다. 이게 색깔이. 이거를 구청장이 동성애 홍보하고 깃발 해가지고 일산 시민들이 타 지역 시민들도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하는데 홍보해주면 합법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말을 듣고 이제 해체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가본 거야. 다시 갔더니 그 위치에 있는 걸 딴 데다 옮겨놨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구청장이 바뀌어서 다시 구청장에 찾아갔어. 친한 구청장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예 처리했습니다 해가지고 해서 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딴 데 옮겨져 있더라. 이러면 되겠냐?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현재 그 구청장이 그거를 큰 틀어 이 기준이 다 동원해가지고 아예 없애버렸어. 여러분 목사가 안 하면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는 목사 따라갑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강의해 주셨는데 제자는 선생을 따라가고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고 성도는 목사를 따라가는데 목사를 닮는데 목사는 그리스도 닮죠. 안 닮는 사람도 있지만 안 닮는 자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닮는 건데 목사가 성경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지 않고 영혼 사랑에 민감하지 않고 전도에 민감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인식이 목사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하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해. 어떤 단체든지 조직이 있으면 다툼이 있다. 근데 여기에 온 사람들은 명예를 택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한 것도 아니고 감리교 감독도 왔으니까 교단에 뭐 이러고 저러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싸우는 거 없고 여기는 그냥 모이자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왔다 이거야. 여기는 제발 감독 때문에 싸울 필요 없고 순서에 안 넣었다고 싸울 필요 없고 성경에 없고 삐지지 말고 이 박한수 목사가요. 그분이 여기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은 헌금 좀 해주세요. 그러면 12억이 헌금된대. 재정에서 이거 일 안 한대. 왜? 걸릴까봐. 말하는데 재정에서 안 하고 이 일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거 따로 헌금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뭐 했으면은 석 달에 한 번씩 저기 회계복을 한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아주 투명하게 요건 요렇게 쓰고 또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학금에 몇 억이 금방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건 전국 세계에서 막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막을 수 있지 성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자라고 하고 기독교를 혐오 단체라고 낙인 찍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투표까지 주고 적극적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허락했는데 목사부터 대세라고 그러고 우리 노회도 내가 이거 대책위원 만들 때 대세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이 때문에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누가 그렇게 그런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갔다 오라고 그러고 여기 지지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 교과 개정안 이 제목이라도 바꾼 것처럼 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장 목사님 통하여 영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고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그 결단이 분명해져서 오늘 말씀으로 출발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설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과 사모님들 건강을 더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며 제자들에게 후학들에게 동력자들에게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 믿는 자들이 또 동력자들이 힘을 얻고 위를 얻으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